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기에서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적이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영적이다, 그런 말씀을 한다면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푸뉴마, 영이 있는, 영의 삶으로, 이런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푸뉴마가 영이니까 푸뉴마티코스, 푸뉴마적인, 영적인,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게 원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제 할 때, 그 예배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를 푸뉴마티코스 프로스키네오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뭐라고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을 썼냐면, 영적이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인 이 단어를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기코스.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리적인, 말씀이 되어진,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단어로 이루어진 거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로고스 아시죠?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있으니라, 그 말이거든요. 태초에 시작에서 로고스가 존재했다, 그렇게 할 때 로고스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는 로고스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고스의 예배를. 그럼 여기 예배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로고스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는 거냐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라트리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는 개가 주인 앞에서 이렇게 혀를 내밀고 그 주인의 손을 이렇게 핥고 앞에서 이렇게 귀여움 떠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영적이라는 단어도 로고스라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로고스에서 나온 로기코스를 썼고, 예배라는 단어도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섬긴다, 이게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우리의 생각들하고 틀린 거죠. 우리가 섬기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예배는 산 제사,
그거를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섬기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섬기는 예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씀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예배죠. 말씀의 예배. 이거를 성경에 우리말로 이제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생긴,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가 생긴 건 로고스 말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없어서는 이런 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 다른 종교들도 어떤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특히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된 건데요. 이 말씀이 너를 섬길 거다. 네가 말씀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너를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르죠. 다른 종교는 어떤 신에게 나아가는 걸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른 종교. 근데 우리들도 다 신에게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신에게 나아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신이 우리한테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진짜 반대가 많아요. 이 세상하고 우리하고 반대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자기가 말씀인데 그 로고스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거를 영적 예배고 이게 살아있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섬겨준다는 건요, 말씀이 뭐기 때문에 우리에게를 섬겨준다 그래요?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뭘로 부르냐면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하나님을 뭘로 부르냐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읽어보면 하나님을 특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또 말씀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이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의로운 하나님이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또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뭐 참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막 여러 개가 이쪽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영의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도 그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다. 그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더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유가 왜 사랑해요 우리를? 아들 만들려고 사랑해요? 아들이 아닌가?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들이 아니면 사랑 안 하죠.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아닌데도 막 가서 일어나요? 잘해주고 이렇게 아들이고 딸이니까 잘해주는 거지, 그죠? 책임지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요.
그럼 그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이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네? 행복하게 아니면 불행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근본 목적,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근본 목적은 뭐냐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발견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발견해야 되겠고 발견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옛날에부터 하나님 믿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리고 계속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때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잘 못 만났는데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만날 때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날 때 회개하니까 만난 거예요. 회개하니까 만난 거예요. 회개를 안 했으면 만났을까요? 못 만나요. 회개하니까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입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거든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요, 생각하다, 뉘우치다라는 단어예요. 생각하다, 뉘우치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방황을 하고 제가 그런 죄를 짓고 저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가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도 괴로웠고 힘든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계속은 아니죠.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살아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돌아온다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하나가 된다.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노에오라는 단어가 숙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노에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노에오라는 말은 이렇게 숙고한다, 아주 잘 이해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는 깨달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누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누스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다 이게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보이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관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영어로는 성경에서는 이제 heart라고 그러죠. heart. 그래서 손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heart, 이렇게 마음,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 이렇게 하잖아요. 하트 모양, 이게 하트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게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누스라고 그래요. 누스. 그런데 이 누스라는 게 마음인데 그게 오직 어디 기관에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관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를 집어넣냐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서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마음에서 나온 게 노에오라는 단어고, 이 노에오가 하나가 됐다, 요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을 때 회개가 된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제가 그거를 이제 새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만난 거냐면 말씀으로 만났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거듭났다, 회개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것을 뭘로 만나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게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전혀 이제 세상적으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받은 거예요. 그거를 새롭게 변화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뭘로 새롭게 변화받은 거라고요?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영적 예배가? 예배를 라트레이아라고 그랬고, 섬긴다 그랬고, 영적인 거를 로기코스라 그렇게 했다 그랬죠. 로기코스라는 것은 뭐라고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뭐가 딱 이렇게 들어오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들어오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자주 듣는 얘기가 로고스, 레마 이런 얘기를 자주 듣죠. 로고스, 레마. 그러면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인데요. 로고스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을 어떻게 구분을 여러분에게 해줬어요? 어떤 구분을? 울타리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행복을 레마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울타리 안에서 양이 울타리의 보호를 받고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거, 로고스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을 만나는 걸 레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레마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마를 만나야 되겠죠. 그죠? 레마를. 그럼 레마를 만나려면 울타리 없이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반드시 뭐를 줘요? 로고스 말씀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레마를 만나려면 로고스라는 울타리를 딱 쳐놓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고 그 안에서 레마를 만나게 해줘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말씀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울타리를 딱 쳐준 거예요. 저한테 울타리를 딱 쳐주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밖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딱 쳐주니까 제가 그 안에서 밖으로 못 가죠. 그러니 그 안에만 있어야 되겠죠. 로고스 말씀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만 복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게 내 가슴으로 계속 오죠. 그걸 레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레마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이고 내 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그 마음으로 레마를 만난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로기코스의 라트레이아, 로고스가 나를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쳐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쳐주고, 그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울타리를 쳐주고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교회를 벗어나지 마라.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라.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걸 만나라. 말씀을 만나라. 여기 가슴으로 너 말씀을 깨달아라. 회개해라. 이게 이제 영적 예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기코스의 예배, 섬김의 예배는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긴다는 그 예배는 영적 예배라 그러고 이걸 살아있다. 너 예전에는 뭐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죽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로고스의 울타리가 없으면 너는 죽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 있다가 그 울타리 안에서의 복음을 깨닫고 살게 되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내게 오게 되고 그 믿음을 오니까 그게 믿게 되고 믿음이 오니까 믿게 되고 그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의 원리가 똑같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뭐 부족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그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 더 이상 내가 노력하는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 그 구원 안에 들어오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기가 믿은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광야로 나오니까 여전히 똑같은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껴진 그 구원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진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은 세상과 늘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항상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거를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 새로운 마음은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새롭게 된 마음 그리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비판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진짜 비판 같은 거 말고 분별이란 말이에요. 잘 구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산 제물이 된다? 산 제물 된다. 누가 산 제물이죠? 누가 희생 제물이 되겠어요? 누가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그 사람이 산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혼자 제물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산 제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고 완벽주의자예요. 이 완벽주의하고 율법주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의롭고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은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내 생각엔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오죠. 여러분에게도. 그죠?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몰라. 좀 틀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꼭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그게 완벽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딱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비판이 되는 건데요. 자기가 어떻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였냐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게 안 돼요. 오히려 실수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대신에 비판하고 그러진 않죠, 잘.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근데 완벽주의는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병이 많이 납니다. 병도 많이.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나 책임감도 상당히 강하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병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있는데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안 벗어나려고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게 대신에 안 오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문제는 그 화는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살면서 이게 딱 그대로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가 딱 그 규칙 안에서 살아가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은 안 하겠죠. 그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잘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완벽주의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근데 그 화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다른 영이 들어온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탄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완벽주의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요. 그 사람들은 원래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책임감도 강하고 완벽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화가 나는데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래서 화가 좀씩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화를 참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를 죽는데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속에서 또 나면은 인간이니까 화 날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는 완벽한데, 자기는 착한데, 꼭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네가 하나님 됨을 포기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네가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여기 지금 새벽에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있지만 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표정은 아닌 것처럼 앉아있겠지만 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로기코스 라투레이아를 신령한 영적인 말씀적인 예배, 하나님의 섬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산 제물이 돼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다. 그리고 회개가 돼야 돼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이야. 그게 그런 걸 잡신이라고 그래요. 잡신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네 뜻대로 좀 안 되면 어때?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배우는 일들이 뭐예요? 처음부터 배우는 말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게끔 죽는 장소가 무덤이고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늘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배우는 거. 그 네 뜻대로 안 되면 좀 어떠냐 이거예요. 그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타고 내려가라는 거지. 그걸 역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누군들 뭐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누군들? 그냥 내 재미대로 살고 싶지? 근데 그게 흐름인데 어떻게 해요? 그걸 탔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전 그 물을 탔어요. 그 흐름을 타서 내가 결혼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또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또 만나서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그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역행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난다고. 근본적으로 화를 잘 안 내고 싶다. 화가 내가 안 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잘 안 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말씀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뭐 교회를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것은 속에서 의로운 화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거는 의로운 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막 쫓아내면서 화를 내셨던 그런 건 의로운 화라고 그러거든요. 의로운 하나님적인 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세상에서 동성애를 갖다 찬성해 줘라. 그게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뭐 사랑하는 거다.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그런 거를 갖다가 막 동조해 줘라.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화. 이런 건 의로움이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잡신의 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잡신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 깨끗한 영을 불결하게, 깨끗한 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다른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그걸 잡신의
혼란, 이게 잡신이 정신없게 만들어 놓는 거, 우리를 정신없게. 정신이, 성경에서는 그 정신이 부식계예요. 영혼,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없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나 정신 좀 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 정신 차리는 게 구원이야. 그게 정신 차려, 이게 구원이에요. 정신 차려, 정신 챙겨,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정신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다, 통제하고 싶다. 하나님이 너희의 정신을 통치하고 싶다. 너희의 정신을 하나님이 빼앗고 싶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게 하고 싶다. 너희의 정신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다.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절제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겁쟁이, 비겁하고 겁이 많고 무서워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너희의 정신을 구원하는, 너희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정신 차려, 정신 챙겨,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자기가 아직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안 되는 거고 화가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왜 네가 네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야 되는 거냐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왜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너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왜 네가 너의 자녀의 부모가 되길 원하는가? 왜 네 거로 만들기 원하는가? 그 생각대로 안 되면 왜 화가 나는가? 정신없는 사람이죠. 정신을 못 챙긴 겁니다. 정신이 하나님께 뺏기지 못한 자예요. 자기 정신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잡신이 들어와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이 세대에서 너희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 마음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래야 산 재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산 재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내면 그냥 나 사람들은 그런 건 줄 알아.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잡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여러분 속에 정신없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갖다 잡신이 들어와서 계속 화가 나게 만들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나지. 너는 올바른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비판하게 만들어서 자꾸 화가 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너와 저 사람이 하나였다면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을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물이 흐르듯이 네가 흐름을 타고 가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마음,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가지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뭘 주기 원하신다? 행복한 삶을 주길 원하신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더니 자기가 스스로 불행해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잡신이 들어왔어.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거 물리쳐야 합니다. 그거 물리치는 게 구원이에요. 정신 차리는 게 구원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 되는 거. 그게 회개야. 그거를 가룟 유다가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 의로우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의로운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거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라도 스승을 팔아넘기는 게 아니었는데 저분이 진짜 죄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죽였구나.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게 너무 괴로운데 기다린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섬기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서 또 구원해 주거든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로고스의 예배. 그러니까 로고스가 섬겨주는 예배.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도저히 이게 완벽주의니까, 율법주의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죽어야 자기를 제물로 드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려버리고. 이게 이제 자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막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막 죽여버린 거죠. 이게 가룟 유다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떨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괴롭죠. 어떨 때는 기죠. 가슴을 치고 싶고 괴롭고 이러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진짜 가슴을 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진짜 무한하게 사랑해. 너는 네가 너의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괴롭겠지만 나는 네 모습까지도 사랑한다. 네가 행복하길 원해. 그러니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정신을 나한테 뺏겨봐. 내 마음으로 네가 한번 살아봐.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사랑으로 보이는지, 어떤 마음으로 네가 살게 되는지, 그럼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건지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네가 영적 예배, 말씀의 섬기심을 받고 살아봐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